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양하면서 오늘의 말씀 열겠습니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내 마음속에 지금도 두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의 주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메시지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동안 바울이 전한 복음과 가르침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2절에도 바울은 그러한 가르침을 주 예수로 말미암아 명령으로 권하였기에 알고 있는 대로 더욱 힘써 행하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했는가 본문을 통해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을 살겠다고 스스로 자신을 깨우고 도전하고 실천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우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워 알게 된 것을 정작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머리만 채우는 지식일 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알미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10절에도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더욱 그렇게 행하고, 11절에도 힘쓰라고 말하고 있고요. 12절에도 단정히 행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단지 그렇게 할 생각을 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울은 신앙생활을 걷는 것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행한다는 것은 곧 삶의 여정에서 어떻게 걸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는가 도전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구약에 믿음으로 잘 걸었던 한 사람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증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으셨으면 데려가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을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증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증거로서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의 비결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증거하였는데요. 하나님의 제1의 성품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한 거룩을 우리는 몇 단어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룩은 원어적으로 구별과 분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은 세상에 만연한 죄악과 부정과는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순결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잠깐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고백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정하게 해주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는 산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지극히 혐오함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쳐다보기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 죄인을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거룩해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정결케 해주신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만져주셔서 정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로서 믿는 자들을 덮어주셨기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주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로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불러주셨고 당신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성령께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거룩함을 위해서 곧 음란을 버리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고 명령합니다. 당시에는 그만큼 음란하고 문란한 성적인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성으로 무너졌습니까? 아니, 지금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서로의 경계를 넘어서서 성적 타락에 빠져 있습니다. 힘 있는 정치인이든 고매한 인격자이든 성직자이든 음란의 영은 그렇게 거세게 유혹합니다. 차마 입에 담기에 부끄러운 영상들은 지금도 인터넷상에서 홍수처럼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바울은 5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지 이 땅의 7, 80년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물들지 말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쫓다가 주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데려감을 얻는 인생이기에 에녹과 같은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거룩함으로 가족과 형제들을 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거룩함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코 이 둘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은 즉시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나타나고 자녀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섬기는 성도는 반드시 주변에 가까운 이들에게 존귀히 대합니다. 6절에 보시면 분수에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정욕과 욕심에 넘쳐서 형제의 가족을 해하고 인생을 해칠 수 없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제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 것, 무례하고 사랑 없이 대하는 것, 곧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참으로 무겁게 다가오기만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주변을 향한 마음이 같이 나란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태도는 곧 이웃과 나에게 주어진 일을 향하여서도 같은 태도로 드러나야 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비교적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바울의 칭찬을 들어왔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바울의 권면을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더욱 그렇게 행하라 권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은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결코 형제 사랑에는 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을 잘 돌보고 기회를 찾아서 주변의 약한 형제들을 존귀히 여기며 사랑으로서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결국 그것은 외인들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주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과 모진 인격을 새롭고 거룩해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 같은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며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며 아름답게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를 풍성히 남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해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그 은혜만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욱 존귀히 여기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직장의 동료들,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증거를 풍성히 남기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